여러분이 유아 때에 싸움 많이 했다, 그죠?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뭐 형제들 간에도 싸우고, 이제 특별히 친구들하고 싸울 때 내가 너무 억울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빠를 참전시키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아빠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가 듣고 아빠도 덩달아 화를 내면서 너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누구야? 내가 갈게. 자, 이러면 승리각. 근데 만약에 지는 싸움은 상대방 친구의 아빠가 참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가만히 있고 그쪽의 아빠가 참전하면 나는 주눅들기 십상이다 말이죠. 그래서 가장 빨리 내 아빠가 참전해서 내가 싸워줄게 라고 할 때 정말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찬스. 그런데 아빠가 화가 났어요. 내 이야기를 듣고 이건 부당해. 네 친구가 잘못한 건데 이거 사과도 안 했단 말이지. 따라와. 내가 가서 사과를 받아낼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아빠가 화가 났으니까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알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빠의 이야기대로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아빠가 뒤에 물러서 있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부터 해서 이게 뽕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다 죽었어 이러면서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쪽 아빠가 참전하고 저쪽 아빠의 아빠 친구들이 참전하고 이러면 망하는 거죠. 그럼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싸움의 결말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신명기 말씀에 빗대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9장 1절부터 4절을 읽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들인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신명기에서 열쇠와 같은 귀절이 되는 것이기에 오늘 1절부터 4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백성들, 신명기를 받아드는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인도하여서 애굽 땅, 이집트 땅을 이렇게 인도하여 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인도하여 내는 그 장본인들은 아닙니다. 그 장본인들이 아니고 그 모세가 인도하여 낸 그 백성들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2세대가 되겠죠. 2세대. 이 2세대를 앉혀놓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모세가 이렇게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복하고 들어가야 할 땅은 어디에 보이는 땅이냐면 저 뒤에 있는 땅인 거예요. 저쪽 뒤에 있는 땅. 그러니 모세는 이제 들어가야 할 땅을 등에 지고 이쪽에 앉아 있는 우리 가나안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세대들은 지금 다 모세가 인도해서 다 데리고 나온 1세대들은 지금 현재 없어요. 거의 남아 있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흐르는 동안 광야에서 이 2세대들은 생활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사막이죠, 사막. 사막에서 이 아버지 어머니들과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나이가 많아서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 2세대들은 광야의 기억만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 2세대들은 없었어요. 없었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갓난쟁이였거나. 그러니 직접 경험한 기억은 없는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2세대들에게 그래서 요약합니다. 여러분 요약합니다. 여러분이 이 보이는 뒤에 있는 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한 땅에 들어가면 딱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라고 오늘 이 1절부터 4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3절에서 밝히는 바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누가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보이는 저 땅에는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이라는 7 부족으로 된 이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땅 없죠? 여러분 땅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비싼 땅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땅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막 집 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같이 산다고? 쫓아내야죠. 본인 땅이 아닌데 내 땅인데.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원래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그 땅에 들어간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삽시다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싸움을 벌여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겠죠. 막아내려고 할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뭐 아주 비옥하고 이런 땅이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을 지나면 밑에 무슨 대륙이 나타나냐면 아프리카 대륙이 나와요. 가나안 땅 위로 지나가면 유럽 땅이 나와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이 땅만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사람들한테 돈 내나 통행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밑에서 위에 올라갈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땅만 차지를 하면 아래 위 통로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가나안 7 족속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오른편 누워 있으면 왼편인가요? 왼편이군요. 왼편 옆구리 쪽에 있는 성이에요. 오른편은 바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허리를 댕강 잘라서 아래 위로 공격해 들어가면 이 땅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허리쯤에 있는 여리고성은 아주 중요한 위치의 성이니까 성벽을 몇 겹 쌓을게요? 우리 어린이주의라서 그런가 오늘 설교도 그렇게 나옵니다. 몇 겹 쌓을게요? 2 겹을 쌓았어요. 여러분 안시성 영화 보셨죠? 안시성이 2 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넘어간다고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갔어요. 온갖 전투를 벌여서 성벽 하나를 넘어가면 그 다른 성벽에서 활을 쏘고 뭘 던지고 죽는 거예요. 그만큼 성벽이 이 고대 사회의 성벽이 2 겹이면 난공불락 빼앗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허리춤에 두었다는 것은 이 땅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이 가나안 민족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이런 땅을 빼앗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빼앗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가나안 2세대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저 땅을 빼앗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네, 하나씩 한 번씩 물어보고 싶지만 안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2세대들은 누구라고요?
이 광야를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광야를 살아와서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목민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 텐트 치고 내일은 저기 텐트 치는 거예요. 모레는 몰라요, 어디 갈지. 계속 돌아다니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그래서 계속 그 가축을 동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잡아먹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떨어지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주셨죠. 그거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해봤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그냥 유목민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민족은 어떻다고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가졌고, 어떤 민족들은, 어떤 부족은 철병거도 가졌고, 전투하는 병력도 많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대 2로 다수결로 하면 지는 거죠. 10명이 안 된대요. 너무 힘듭니다. 저 땅에 사는 사람이 덩치도 크고 무기도 많고 너무너무 어려운 땅입니다. 우리 못 갑니다. 이렇게 보고했던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잘 안 믿겼겠죠? 그러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2세대들이요, 출애굽한 2세대들 여러분이요, 저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가 참전했다고요, 싸움에. 그러니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해.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저 전쟁, 가나안의 전쟁은 이긴 것입니다. 그 전쟁의 방법을 고안해내고 전쟁의 절차를 만들어내고 무기 또한 주어주면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저 땅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전쟁을 일컬어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선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돌과 창과 방패를 들고 화살을 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무엇을 했습니까? 자, 일렬로 서세요. 줄이 나왔네요. 앞 사람 잘 보고, 이 오와 열이 맞아야죠. 뒷사람 잘 따라가야 되니까 줄만 잘 서십시오. 줄 잘 서. 이거밖에 안 했다고요. 전쟁하는데 줄 잘 서서 가나안 성을 뺑글뺑글 돈 거밖에는 없어요. 전쟁에서 한 번도 창을 던지거나 칼집에서 빼거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총 몇 바퀴 돌았게요? 일주일 동안 돌았어요? 네, 모르는 척 하시기는. 월, 화, 수, 목, 금, 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총 13바퀴. 이런 게 신학대학원 갈 때 나오는 문제라고요. 자, 한 문제 가르쳐 들었습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랬는데 다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모든 방법은 하나님이 고안해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돌았냐면 맨 앞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 한 물건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위인이 따로 있죠.
그 레위인이 어깨에 짊어지고 언약궤를 네 사람이서 이렇게 봉을 어깨에 울러매면 언약궤를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것을 맨 앞에 두고 각 지파별로 줄만 잘 서서 돌아갔습니다. 이 언약궤를 왜 앞으로 메고 갔을까?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시죠? 큰 상자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덮여 있어요. 그 뚜껑에는 양쪽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마징가 제트의 머리를 닮은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뿔이 달린 것처럼 그 뚜껑을 이렇게 덮는 거예요. 상자에, 큰 상자에 뚜껑을 덮였는데 뚜껑에 이렇게 날개가 달렸는데 그 사이, 그 이렇게 날개가 펼친 요 사이를 뭐라고 부르신 줄 압니까? 그 사이를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 법궤 뚜껑 이름이에요. 언약궤 뚜껑 이름.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말은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러니까 그곳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카카오 택시, 가마, 카카오 택시예요. 그것을 맨 앞에 세우고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돈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카카오 택시 누가 타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타고 계신다고요. 거기가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를 비롯한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라는 데만 행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밝히는데,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예로 설명드린 것처럼 아빠가 내가 내 싸움에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너 아빠 말만 들어, 아빠 시키는 대로만 해 했는데 이 기고만장하게 앞에 나가서 막 떠들고 혼자 난리를 치고 막, 이게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네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계획한 것이고 너에게 선물로 주마한 땅이니까 너희는 너희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두 번째 행해야 되는 이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요약하면, 여러분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실까? 이 이유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두 가지를 행하라고 한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대들이라면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을 터인데 2세대들이니까 경험은 1세대들보다 못하겠죠. 그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못 믿을 수도 있고. 이들이 2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너무너무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못하게 됐고 다른 사람이 대처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던 일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처음 하는 일이니까 인수인계 해주겠다, 그죠? 그래서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는 이게
여기서 틀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리게 되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러줬는데 또 잘못하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러주겠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가나안 2세대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일러줘요. 신명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일러줍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왜? 이들이 가나안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가 받았던 말씀과 명령,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일러주고 또 다시 말하고 일러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곧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백성들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너희 부모 세대들에게 준다고 한 이미 약속한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준다고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그런데 의아해할 거 없어. 의아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말하는지,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지? 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죽이고 저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어 너희들이라. 그래서 준비한 것이니까 너희는 내 명령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이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대장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인 나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모세가. 반복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신명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행하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과 교만하게 되는 것은 이 자체로고 죄의 원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흉이라는 것은 못된 짓의 처음이라는 뜻이요. 그러니 명령대로 하지 않고 교만하게 된 처음 사람이 있었겠네요. 그것을 이 백성들이 따라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말이겠네요. 그렇죠. 원흉이 되어 처음 이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이,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자꾸 틀리네요. 아담과 하와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을 받았어요.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을 것인데 이거 뭐라고 했죠? 먹지 마라. 이거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 명령을 했는데 사탄이 뱀으로 찾아와서 계속 꼬드기죠. 먹어도 될 텐데,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건 텐데, 계속 꼬드깁니다. 계속 듣다가 보니까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먹었어요. 그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 범죄의 블랙홀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하와가 먹었을 때, 그리고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먹었을 때, 맞다. 그렇지. 뱀의 말이 맞구나. 하나님이 요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비밀이 있었네. 안 되겠다. 먹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빼앗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가 이 모든 세계를 내가 다 점령할 거야. 무슨 마블에 나오는 게 악당 빌런처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듣고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이것이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것을 알 수 있겠네 라고 자의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먹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도와드려야지 하고 사고 친 적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굳이 내가 물어볼 필요 있나 이런 것까지. 그냥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주체적인 사람이 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속았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해야 됐어요.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됐어요. 적어도 하나님께 한 번쯤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뱀한테 들은 걸로 스스로 판단을 다 하고 나서 먹어도 되겠네 하고 먹어버렸을 때 그것이 범죄함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것을 받아들고 행하면 되는데 스스로 판단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보면 이 백성들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뭘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 보세요. 우리는 돌무기로 앞에다가 나무 짝대기 앞에다 돌 묶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 철병거를 몰고 철기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키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래서 몰아내기 어렵다. 강한 무기를 가졌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미룹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기어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증거입니까? 교만함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묻거나 내 상황에 맞추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막 생각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만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이 알아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행동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교만하게 됩니까? 바로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선함을 베푼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 사람 너무 교만하네. 당연한 이야기겠죠. 아담 또한 모든 동산의 것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됐고 급기야 스스로 판단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거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어도 되는 건가요?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먹어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아마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세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과거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중에 하나가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잖아. 너희 원래 이집트 땅 종이었어. 그런데 내가 인도해냈잖아.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잖아. 계속해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게? 너희 은혜를 기억해 주면 좋겠어.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은혜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 내 백성들아.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은혜의 결과물을 당연한 것으로 계속 내가 누리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어느새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고 말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아 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녀들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주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면 좋겠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무슨 판단을 할 때 꼭 나를 기억해 주겠니? 너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 중요한 판단의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기억해 주겠니? 나에게 한 번쯤은 물어봐 주겠니? 아니, 목사님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럴 때도 있죠. 우리는 모든 묻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리게 반응이 올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삼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인도함 받는 내가 되기를 하나님 다짐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이 나의 발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따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 빛에 따라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